그러면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36절까지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한 30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남은 5장의 본문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로 좀 통틀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내용들을 이제 설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치고 그런 치료의 사역과는 다르게 사실 유대인들은 그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는데 그들이 눈에 봤을 때는 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거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보다도 더 큰 자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시는데요.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제 하나의 결론으로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했고 결국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부터 시작된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9절에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발견하지를 못했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고 그에게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 기적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것, 그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싸움이 빚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읽으신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왜 안식일날 그 밀을 까서 먹냐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약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하죠. 다윗도 그러지 않았냐? 자신과 함께한 자들이 배고플 때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떡이 있었는데 그건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나눠 먹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과 제사에 대한 본질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제사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자비의 마음이 제사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힘을 내서 열심을 들여서 연구한 말씀은 내용은 빠지고 껍데기만 있는 속빈 강정이 되어버린 셈이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속빈 강정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죠. 내용물은 없고 겉만 화려한 거 이런 걸 속빈 강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다른 표현으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부정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무덤의 근처도 가지 않고 그걸 만지거나 발을 밟아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무덤은 이렇게 평지로 돼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은 거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체나 이런 걸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부정하니까 거기에다가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혹시나 모르가 밟을까봐 거기다가 이렇게 회를 발라요. 석회가루를 뿌려갖고 여기는 무덤이니까 절대로 오지 말라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래서 석회를 뿌리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게 뭐냐면 겉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속에는 내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이 내용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를 그 유대인들하고 싸우는데요. 너희들이 지키는 그 말씀 진짜 제대로 지키는 게 맞니라고 계속 싸우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보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요, 금식할 때 티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힘이 드니까 아무래도 얼굴에 힘이 빠지고 뭐 모습이 이렇게 좀 초췌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금식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도 깨끗이 해서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외식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말씀을 잘 지키는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수준은 딱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금식에 대한 그 본질을 나누고 있는 게 이사야 5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8장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째서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식의 본질이 뭐냐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의 당시 구약에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안 기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금식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원함을 풀어주기 위한 목적이 되는, 여기서 오락을 구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들이 금식하면서 막 즐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달라는 어떤 자기의 마음을 금식을 통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더 고집스럽게 유지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피력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옳고 깨끗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내 말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논쟁과 다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금식하면서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는 내가 저들보다 더 거룩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금식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이사야 말씀 지금 읽은 6절, 58장 6절과 7절을 우리말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려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고 하는 게 금식을 하면서 남들한테 인색하게 굴고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걸 보고서 외면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금식이겠느냐. 진짜 금식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 이게 금식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지킨답시고 다른 사람들은 돌보지도 않고 오만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만 챙겼을까요? 굶주린 자들을 지나치고 헐벗은 자들을 경시하고 혈육들을 못 본 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금식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마음 씀씀이를 고쳐 먹어야지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못된 마음을 갖고서 하는 금식을 내가 받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의 믿음이 뭐였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선행이라는 것이 아주 너무나 생활화돼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보면 금식할 때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거. 그래서 요즘은 또 금식할 때 금식만 안 하고 그 자기 한 끼를 모아갖고 뭐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금식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선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이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자꾸 무슨 유대인들은 되게 인색하고 악하고 돈만 좋아하고 율법주의자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 질문한 부자 청년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이웃을 사랑하는 말도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볼 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악랄하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폄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악하고 신약에 예수 믿는 자들은 착할 거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의 선행이 결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보다 뒤처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레위기 19장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9장 9절 우리말로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는 내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 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마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 안에요. 율법 안에 이미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에 대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아예 하나님이 제도적 장치로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에 대해서 남겨둘 것까지 말씀에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쉽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게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 말씀을 철석같이 지키려고 거짓말 조금만 하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짓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 이웃을 속이거나 억지로 빼앗지 말라.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일꾼의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갖고 있지 말라. 오늘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다가 뛰어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지성이 발달하고 예의가 발달하고 상식이 발달했다고 하는 지금 오늘날 현실에서도 이 말씀들은 잘 통용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지 못한다고 그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그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을 그 앞에 놓지 마라. 다만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는 여호와다. 이러면서 이 밑에도 내용들이 다 있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웃사랑도.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무슨 선행을 해야 된다고 구원을 얻겠냐고 질문한 청년은 이미 율법에 기록된 이웃사랑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아주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던 거죠. 만약에 지금 제 자신을 제가 읽은 아까 레위기 19장의 말씀에 적용하면 저는 여기에 이렇게 적용할 만한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깨끗하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이 못 돼요, 저는. 그럼 저는 여기서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율법을 제가 말해야 된다면.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더 착하거나 더 선한 행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식에 대한 내용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단지 금식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압제당한 자를 구해주고 자비를 베풀라는 선의 관점에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딱 인간 수준의 말씀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쉽게 손가락질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형식은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을 볼 때 이런다는 거죠. 아유, 크리스찬들은 뭐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형식은 잘 따르지만 사랑이 없어. 왜냐하면 성경에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들, 교회들, 크리스찬들 보면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또 내지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못하면서도 무슨 사랑을 얘기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욕할 수가 있습니다. 거봐, 하나님은 선행은 하지 않는 금식과 종교적인 열심은 거부하잖아. 결국 착해야지 하나님도 감동받고 하나님도 받으시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금식하는데 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은 금식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게 말씀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은 뭐 선행을 많이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도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에서 메시아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서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속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웃사랑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약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이게 구약에 다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썼고 동시에 율법에 기록된 이웃 관련된 말씀을 다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을 목숨처럼 여겨서 그렇게 살았던 당시의 유대 사회하고 오늘날 교회가 넘쳐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더 나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가 당시의 유대 사회보다 인정과 따뜻함이 더 많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몬이라는 거대한 물질에 잠식된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그 당시에보다 덜 물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가 우리보다 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그래서 끝없이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고 믿었던 그들을 우리가 어찌 쉽게 나무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놓친 것, 정말 정작 구원받아야 될 그 메시아, 자신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 6,000년의 역사라고 기독교 역사를 보고 있는데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믿었던 그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거죠? 이 구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핏 보면 그냥 착해야지 하나님이 금식도 받아줘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자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고 이제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내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그런데 아까 읽은 이사야 58장의 금식을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식하는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굶었다고 해서 누군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겠습니까? 누군가의 압제가 자유케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동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입술과 말씀을 통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던 자가 죄에서 해방을 누리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던 자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줌으로써 그가 그 영원한 양식을 먹게 되는, 사실 복음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앞에 구절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뭐죠? 예수님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말이 단지 올리브유라든지 감람유를 머리에다 바르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건 진정한 금식은 인간 수준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모든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될 때, 즉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죄와 고통과 멍에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용서를 통한 기쁨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고 하시죠? 배가 고프잖아요. 금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사탄이 와갖고 저기 있는 돌들이 많은데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금식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금식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먹고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양식을 금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진짜 금식이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들의 영혼이 자유케 되고 노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준다는 것들이 다 이런 내용들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진정한 양식을 주고 방황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죄로 인하여 헐벗은 자에게 진정한 의의 옷을 넘겨주는 것, 그리고 내 고륙들에게, 내 친척에게 진정한 구원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거짓말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특히. 근데 그 거짓말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뭐 누구한테 이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한 거,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이해해서 그걸 넘겨버려주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의 깊이와 의미를 알고서 넘겨주면 그걸 참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인간은 착해야 돼, 선해야 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넘겨줘 버리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죠? 모든 인간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다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진짜 거짓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뭐죠? 난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 이 사람이 최고의 거짓말장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거짓말쟁이라는 건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에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금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오락을 했다라는 건, 결국 금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압도당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을 더 강화시켜서 그것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금식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건, 이제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인지 아시겠죠?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깨끗이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러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은다는 건, 여기서 은밀도 내가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면 만나주시지, 단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죠? 지성소, 거기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로 나오라는 얘기를 금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진정한 의미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이 됐는데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걸 못 느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님 다 뭐하죠? 때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라고 내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또 죽으시려고 뭐라 그러죠?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맞아 죽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모세의 율법도 이해가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계시록 강의하고 있는데 계시록 말씀은 다 구약의 그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모세 오경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요한이 깨닫고 적은 게 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이게 6천년 동안, 그래서 계시록 5장인가 넘어가 보면 누가 이 책을 열고 하면서 요한이 막 울어요. 이 비밀을 이 땅에 누가 이 비밀을 풀어서 얘기해 줄까 하면서 요한이 막 우는데, 그때 이제 어린 양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여러분과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마을에 엄마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습니다. 아들은 늘 엄마의 말을 거꾸로 이해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걱정이 됐습니다. 뱀에게 물릴까봐 풀밭에서 놀지 말라고 하면 아들 청개구리는 그게 뭐 어때 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들 걱정에 엄마 청개구리는 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루는 엄마가 다칠까봐 강에 가서 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청개구리는 산에 가서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산에서 놀라고 하니까 강에 가서 노는 거예요. 아들 청개구리는 사람들이 뭐든지 시키면 그 반대로 하기가 일쑤였던 거죠. 속이 상한 엄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네가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속이 상해서 병이 날 거야 라고 말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병이 나고 자신이 혹시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강에 묻어달라. 물론 아들이 말을 안 들을 걸 생각하고 반대로 말한 거죠. 자, 엄마가 돌아가시자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를 위해서 산에 무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철이 들어서, 그런데 엄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이번만큼은 엄마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나서 자신이 산이 아닌 강가에다가 엄마를 묻어버렸습니다. 청개구리는 자신의 엄마 속을 너무나 많이 썩인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는 엉엉 울면서 마지막 유언만큼은 아주 강하게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청개구리는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무덤이 떠내려갈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엄마가 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반대로 말씀하신 거였구나. 유언을 반대로 하셨구나. 그런데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청개구리들이 그렇게도 목 놓아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어버이시잖아요.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도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지적 그 상태로 이해해버리면 결국 그걸 예수님이 뭐라 하면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요, 난 이런 생각했는데 넌 그런 생각했어, 훌륭해,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에서 장사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잘못된 신앙을 다른 의미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 나는 말씀을 이렇게 지켰어, 훌륭합니다, 당신은요, 이러면서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그건 헛물을 캐는 거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인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 있다면 뭘까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다 했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라고 해버리면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순간에 그런 일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가르침은 천국 문을 닫고 배나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저희 교회의 목적, 그리고 제 삶의 제 사명과 같은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소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눠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는 것, 그리고 정말로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해결되지 않고 그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진짜 영의 양식을 통해서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저희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위로와 그 자유함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금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북적이고 많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노력과 애씀은 결국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카운터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도 선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사랑으로 함께 하십시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성도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진짜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걸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가 왜 나한테 저렇게 하시지? 어머니가 왜 나한테 저렇게 하시지? 이해를 못하는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됐다는 건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그때 비로소 진정한 공경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 공경인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평생을 애쓰고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제 자신도 더 엄격하고 진지하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 놀이를 하러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놀이를 하러 취미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 모인 자들입니다. 하나님, 진짜 진리의 말씀, 진정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돌아보며, 그리고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인가 끝없이 의문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내가 알게 모르게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이 흘러가는 평안에 예비한 신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